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니 그가 사자를 애굽에게 보낸 말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열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을 다 칼 앞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그 여호와가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진 그늘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하니라. 아멘. 금요일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심에 감사하며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아마 중요한 큰 날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8월 15일 강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그 압제 속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3년 후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 이 땅에서 자유와 주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 17장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과 언약을 맺었으나 애굽을 의지하여서 그 언약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였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새로운 가지를 심어 더 크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복을 맞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과 해방 그리고 새 출발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신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간 것은 그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단순하게 강대국이 세력 확장과 자기네들의 욕심과 욕망의 결과로 보여질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주변 국가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저 그 거대한 물결에 휩쓸린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면을 이야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단순히 국제적 정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악이 가득한 결과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와 백향목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백향목은 유다 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한 정치적 실수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 영적 배신이자 배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사람의 역사를 사람의 계획과 능력으로만 해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나라는 강해서 흥했고 저 나라는 약해서 망했다. 그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나라가 어려워졌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너무나도 무능력하여서 지금 현재 시국이 너무나도 어렵고 나라가 어려워졌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분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를 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지상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이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신학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적 역사적 차원에는 정쟁과 경쟁, 위기, 정치 변화, 사회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학적인 차원에는 이것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으며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며 자신의 권세를 가시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역사적인 무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로마의 정치적 처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는 놀랍고도 엄청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우리의 개인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건강의 변화, 직장의 이동,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만남과 이별, 이 모든 일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는 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나라와 민족의 사건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삶의 일상 속의 자잘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 해석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궁극적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신실함은 곧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왕들 사이의 언약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고 그 문서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약속이고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애국과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것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너무나도 현명하고 지혜롭고 외교적 전략적인 수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언약을 업신여기고 나의 맹세를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패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한 것, 그것을 곧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사랑과 맺은 약속,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이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하였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배신은 결국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단지 사랑과의 관계 차원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회복과 새 출발을 이루십니다. 만약 에스겔서 17장이 21절로 끝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만 이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회복은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폭풍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추운 혹독한 겨울이 지나 파릇파릇한 봄날이 오는 것처럼, 끝없는 긴 터널을 지나 아침 햇살과 밝은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고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심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향목은 다윗 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를 택하여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곧 메시아임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와 왕조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서 새 생명을 심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왕국,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연약한 자를 높여 쓰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눈앞에 보이는 힘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과 새 출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가지를 분명하게 심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마른 땅에 연한 새싹이 돋아나듯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셨으며 모든 진진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분이 시작하신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도 강복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상기되었습니다. 해방은 끝이 아니었으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그 이후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써내려 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17장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을 심판하지만 심판 속에서 회복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을 넘어서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광복을 맞아 우리 민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며
회복과 새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난 약속의 역사의 어려움과 어둠과 시련을 지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회복과 새 출발을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각자의 삶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 신실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서로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회복과 희망의 역사가 우리 민족과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참된 자유와 평화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